환난과 핍박 중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는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내심을 기르는 일은 쉽지 않고 고통의 순간을 참아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참아내면 달콤한 성공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공부하는 학생이나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농사를 짓는 농부, 가정의 주부와 환우들과 성도들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특히 우리가 방금 읽은 1장에서 바울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환난과 핍박이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하지만 성도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에도 승리하려면 이것들을 기억하고 인내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무엇을 기억해야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4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을 지키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가운데에는 박해를 받는 우리는 고통스러운데 박해하는 자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핍박하는 자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후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말했지만 그의 말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6절과 같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라고 7절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식은 헬라어 성경에 아네시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원뜻은 해방하다, 휴식하다, 평안을 누리다 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때, 즉 주의 재림의 날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성도에게 환난을 가한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끝까지 예수 신앙을 지킨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에서 해방되며 하나님 나라에서 휴식하며 주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환난과 핍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초대 교회의 시대와 같이 국가나 정부가 칼로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세상과 타협하게 하거나 신앙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혹은 사탄이 주는 영적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 중에 인내하며 깨어서 모든 유혹들을 말씀으로 무디치고 기도로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혹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 신앙 때문에 조롱을 나가거나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소외시키거나 때로는 꾸짖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유혹으로 다가오거나 혹은 직접적인 조롱이나 핍박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는 사탄의 공격이 있겠지만 인내하면서 이 믿음을 굳게 잘 지킬 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의 심판의 약속과 안식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끝까지 예수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겠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이 믿음 잘 지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소서. 아프가니스탄 지역과
북한의 성도들을 구원해 주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 전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믿음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